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은 땅을 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취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둑입니다. 바둑. 그래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 머리를 식힐 겸 가끔 바둑 채널에 들어가서 바둑을 보곤 합니다. 특별히 제가 프로 바둑 구단이면서 또 바둑 해설로 유명한 김성용 사범이 해주는 하이라이트 그 바둑 해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김성용 사범이 그 바둑 해설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바둑을 두면서 유단자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들 유단자가 되고 싶은데 유단자가 되지 못하고 대체적으로 5급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바둑 수준이 한 5급 정도 되는데요. 5급 정도에 머물러서 이게 향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급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수를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수를 줄여서 신수라고 합니다. 신수를 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5급 바둑을 두다 보니까 새로운 수를 두려면 이게 두던 습관과 자기가 두던 길이 있다 보니까 이거 두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또 여기 되면 위험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5급 수준으로 계속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급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신수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바둑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묵은 땅을 부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말씀은 9절부터 11절 말씀과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 사이에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야말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고 예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며 패역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12절부터를 지나서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노예와 같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서 자신들이 행하는 불의를 끝까지 고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13절부터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참 비참한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이에 바로 12절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만히 12절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언제든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함을 경험하신 분 계세요? 죄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로 공허함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묵은 땅을 부수어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묵은 땅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기경을 하지 아니하면 삶이 새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단단한 땅, 묵은 땅, 그야말로 씨를 심을 수 없는 이 땅을 완전히 부수어내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릴 것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 메이스는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학교에 들어가지 아니한 아이들의 그 삶에 대한 영역이 아직도 연구되지 않은 영역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탐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그 미탐험 지역을 개발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곳에서 마음껏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원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우리가 밟아보지 못했던 땅, 아직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묵은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전히 묵은 땅에 머물러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성령 사범이 말한 것처럼 5급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묵은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묵은 땅을 부수고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신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서의 신수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신수입니다. 신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에 머물러 살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온 습관들에 쫓아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들의 삶에 불편한 분이요, 의미 없는 분이요, 둘 수 없는 수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삶의 고수가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헤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경험하며 살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며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삶으로 인해서 마치 묵은 땅에 살고 있는 것과 같이 그야말로 마음이 완전히 묵은 땅처럼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미 그 말씀에 실천한 지가 얼마가 되었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영적인 것에는 뭔가 열리지 않는 이런 마음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묵은 땅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주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묵은 땅을 부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뒤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아엎지 아니하면 씨를 심을 수가 없고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을 기경하라, 부숴버리라, 갈아엎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뒤엎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어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지요? 잘 풀리지 않죠? 뭔가 한번 묶여버리면 풀기가 어렵지요?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계시는 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빗장을 꼭꼭 잠그고 그분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냐 생각하면서 신수를 두지 못하는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삶을 수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수를 둘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함으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세요?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자가 한 번 칼을 뺐으면 그냥 집어넣을 수 없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정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고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그저 머물러서 묵은 땅 같은 곳에 머물러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묵은 땅을 부수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 썩은 땅, 갈아엎어야만 하는 땅, 이 땅을 부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묵은 땅을 부수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를 위해 경작해야 할 땅을 경작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경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땅은 내 방치해 두었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경작할 땅을 경작하라.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 돌이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부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뭔가 예배는 와 있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벽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심령 가운데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기경이 되고 새로운 삶의 경작이 이루어지면서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세요? 늘 마음의 영적인 부담을 안고 예배는 오지만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늘 영적으로 눌리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을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주님은 필요 없는 분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 이 신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생에서 좋은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신수인 양 세상에서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공의 법칙, 그 모든 것을 다 취한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신수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는 그에게 풍성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에 있었는지, 어떤 잘못에 있었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어둠과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면 전도서 기사가 인생의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본 후에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전체의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의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을 기경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 안에서 살고 긍휼 안에서 거두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세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뭘까?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심고 거두고 부수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다시요. 뭐요? 심고 거두고 부수는 삶.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누리는 일보다는 심고 거두고 부수는 삶의 연속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자신이 심고 거둔 것을 누리기보다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부수는 삶,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누군가가 심고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태어난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심고 무엇인가를 거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심고 거둠을 누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묵은 땅을 부수라 하는 이 말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번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하는 이 두 번째 말씀 가운데서 의 안에서 심고 그리고 긍휼 안에서 거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의 키워드는 심고 거둠이 아니고 심고 거둠이 아니라 의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심기는 심되 거두기는 거두되 어디서 거두어야 된다고요? 긍휼 안에서 거두어야 되고 의 안에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둡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 10장 12절 이전과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 안에서 심지 못했고 긍휼 안에서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법이 그리고 황폐함이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 비극이 임하게 되는 일들이 지금 호세아서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의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긍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의와 긍휼을 가지고 다가오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의 안에서 심고 그리고 긍휼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는 일이 그들의 삶에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제 성을 점령하려고 하기 전에 정탐꾼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발각이 되고 마른 거야. 그래서 숨을 곳을 딱 찾았는데 다행히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생이라고 하는 라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비였습니다. 그야말로 천하고 미천한 여인이었던 라비, 이스라엘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살려줘요. 극적으로 살아난 이 정탐꾼들이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직전 이들을 살려준 다음에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지붕에 숨겨졌거든요.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를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라합, 기생이었던 라합이 정탐꾼을 앞에 두고 이 정탐꾼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주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요청대로 증표를 하나 주지요. 그게 뭐죠? 라합의 집에 빨간 줄을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표가 되어 다른 사람은 다 멸하여도 너희는 멸하지 않으리라 하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 족속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의 소식이 바로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녹았고 이미 그 용기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생 라합은 아무리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여리성읍은 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이미 믿고 있었기에 그는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는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많은 용사들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찌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마 자녀들이 자녀답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자녀다움.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다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답지 못한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막 나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결국 어느 날 우리의 삶은 남는 것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큰빛교회 성도다움을 닿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큰빛교회 성도다움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묵은 땅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피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의 자녀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는 삶을 살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2절 끝부분을 보세요.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비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잃어버렸던 이 삶의 축복들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묵은 땅과 같은 존재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기꺼이 기경하고 의와 그리고
긍휼을 심고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악함을 경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많음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악함을 경작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그 사악함을 경작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묵은 땅을 부수어내라. 이미 주님과 함께한 삶이 오래되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을 경작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이런 생각들, 물질을 의지하며 사람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바로 13절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찾으라. 주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간사하기도 하지만요 또 뭘 좀 잘한다 싶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또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뭘 잘한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사람이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키가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어요? 1m나 크시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들 얼마나 잘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좀 잘하면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야,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도 문제가 없네. 뭐 잘 되는데 뭐 내 주변에 많은 용사들이 있지 않냐. 자, 한번 봐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용사들, 자신을 신뢰했던 그 힘, 그리고 자신이 믿었던 뭐 또 다른 신들, 자신이 추구했던 불법들, 그 어느 순간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살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시나요? 아유, 그러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은 뭔가 이렇게 곁길로 가시는 분들에게 이런 경고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경고를 하면 더 난리를 치실까 봐 제가 경고를 못해요. 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러면서 예? 자 14절을 제가 안 읽었는데요.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가 노략을 당하되 곧 실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웨를 노략한 것 같으리라. 그때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산산조각 났느니라. 평안했던 것이 요동치고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15절 맨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하루아침에.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그릇된 태도를 바로잡고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비록 연약하여 우리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를 주님을 향하여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거룩함을 유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의의를 비같이 내리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묵은 땅으로 변해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닫히고 우리의 심령은 꽁꽁 얼어붙게 되는 어둠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혹시 남아있는 묵은 땅, 여러분의 삶에도 묵은 땅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갈아엎기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삶의 영역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기도 무너져 있고 성경 읽는 것 무너져 있고 여러분 정말 영적인 교제가 무너져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무너져 있는 시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미탐험 지역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수많은 영역들이 있고 정말 마음껏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탐험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나가지 못한 채 현재의 자리에 김성령 사범이 얘기하듯이 5급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치 내가 잘 살고 있는 양, 내가 마치 고수인 양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심고 거둠의 인생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은 어디인가요? 혹시 여러분에게 여전히 묵은 땅이 되어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복된 삶으로 우리 주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빠져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